누가복음 우리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늘이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 우리가 올해는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 한 해를 그래도 변함없이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를 잘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이 내년도 우리의 미래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열매 맺는 삶을 fruitful life, 누구도 이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왜 그대로 세워놔가지고 지금 좀 눕혀놓으시고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맺는 삶 하면은 포도 열매, 풍성한 포도 열매가 가득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든지, 성공적인 삶, successful life, 어떤 이 발전하는 삶, 이런 이미지,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과 또 분명 이런 이미지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과 세상에서 말하는 secular success,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적인 삶이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 추우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추우신 것 같아요. 추우신 것 같아요. 김재민 집사님은 적당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더우니까 제가 벗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가요? 대략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is to fulfill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사셨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o enjoy God's blessing.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과 너무나 놀라운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블레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많은 이 특혜와 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죠.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이렇게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도적이 누굽니까? 여기서 도적이 누가 띠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 악한 영, 사단. 아까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적이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게 필요하죠.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다 친구가 아니고 다 프렌들리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 프렌들리한 게 아니고 도적이 있어요.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원수고 누가 도적인지 알아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근데 그 생명이 fully to the full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반디지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잘 몰랐을 때 돌아보면 내 삶에도 많은 반디지가 있었어요. 많은 속박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속박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참 이걸 내가 나눈 적이 사실은 설교 때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큰 저의 상처는 뭐냐고 하면 제 2살 어린 동생이 죽은 거였어요. 저 길을 건너다 저의 잘못으로, 저의 실수로 교통사고로 제 동생이 죽은 거였어요. 동생이 7살, 제가 9살. 그때 죽었어요. 동생이 길 건너다가 저의 실수로. 그것이 저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사실 상처였어요. 제 나이 9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지금부터는 너무나 어린 나이예요. 그때 이제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 됐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고 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한, 어째 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잘못을 한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싫어. 내가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혐오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 가치없게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늘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이 늘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 싸움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작으니까 또 괴롭히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면 또 잘했어. 싸움을 많이 했어요. 6학년 때 의도치 않은 싸움에,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이 같이 가는 친구놈들이 싸워보래 나보고 너 이길 수 있냐? 내가 당연히 이기지. 의도치 않은 싸움을 했어요. 의도치 않는 싸움이,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싸움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다가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싸움을 했는데 그 녀석이 그 전에 조금 안 좋았던 애,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었던 애고 걔가. 근데 나도 걔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anyway 싸움이 됐어요. 싸움이 됐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무릎으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무릎으로 니킥으로 얼굴 때리는 거예요. 내가 코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코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코에 맞으면은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리든지 다른 데로 피하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막 뭐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맞는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무슨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음성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패럴라이즈 됐다, 거의 마비된 것처럼 마치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때리도록, 일부러 걔가 내 코를 때리도록 일부러 거기다가 내가 다 잘 때리게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한테 들리는 것처럼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 다 때렸어? 그래도 막 싸웠는데, 그리고 막 싸웠는데 코가 보니까 부러진 거예요. 코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코가 부러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그걸 몰랐다는 게 또 제가 나한테 큰 상처였는데, 얼굴이 그렇고 하는데도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얼굴이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너무 바쁘시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 코뼈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주저앉았어요.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이게 이렇게 못 맞춘 거예요. 교정을 못하고 이게 옆으로 좀 이렇게 펴졌어요. 그래서 참 늘 내 마음속에 상처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내 코뼈가 원래 되게 잘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좀 더 못나아진 거예요. 못나아지고 이게 좀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하기를 요즘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수술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한국 가서 꼭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게 큰 게 안 된 것 같아요. 나한테. 그때는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문제였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고, 또 이게 너무나 큰 이게 막 뭐 열등감이고 상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뼈를 다쳤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많은 내 삶 가운데 반디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면은 음란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란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때 그게 참 어쩌면 보면 쉽게 우리도 익스포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는데 그런 뭐 있다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막 보고 뭐 책도 보고 예? 그런 걸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봤던 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준다.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치유해 준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더 치유. 전혀 그게 나를 치유해 주지 못해. 전혀 나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결국 그런 죄된 거에 내가 매이게 되고 또 반디지가 생겨요. 다른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걸 내가 느껴요. 또 다른 반디지가 생기고 또 다른 에딕션이 생기고 또 다른 뭔가 내 삶 가운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여러 반디지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반디지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속박, 잘못된 죄악과 상처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이런 속박과 많은 이런 이 반디지,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 가운데 알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반디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수많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침입하신 거예요. Jesus invaded into this simple nature to break all kind of bondage in our life.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수많은 반디지, 수많은 중독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데는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에 있을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러한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속박과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 죄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속박을 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많은 반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그런 잘못된 속박과 죄악들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디지가 있어요. 어떤 중독들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것에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To glorify His name.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때 we can be glorified.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relationship.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열매 맺는 중요한 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Remain in me.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네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할 때 Remain in me.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Without God. 결국 그는 실패한 거예요. 결국 그는 죄악에 빠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remain in God, remain in Jesus Christ.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우리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각 몸의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지체가 이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과도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잘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협력해 나아갈 때 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 선언 선교를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 선언 선교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오늘도 이제 연락 와서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선언 선교를 지난주 24일날 제가 이렇게 오늘 칼럼에도 적고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다른 교회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가기 전날 23일날 그래서 안 변호사님 그리고 안 변호사님이 이렇게 또 이 모은 또 다른 이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은 이런데 하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였어요. 모여서 좀 의논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가기 전에 그래서 모였는데 웬걸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처음 모여서 그냥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또 자기 색깔이 또 너무너무 강하셔 다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이 같이 뭐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렵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그리고는 갔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근데 각각 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갔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같은 한 마음, 즉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갔는데 그 배에 딱 갔는데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근데 다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각각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딱 나와가지고 다다다다 하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 모임과 그 모든 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쫙 지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너무 기뻐하고 제가 얘기했거든. 어떤 선원은 막 노래하다 울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감동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Even though we are all different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는 지속적인 거예요. 관계는 개인적인 거예요. 관계는 친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consistent. 지속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매일 말씀을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individually, private.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친밀함 속에서 있는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느끼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하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시도했고 시도하지 않았고요. They tried, but he did not try.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도하지 않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도한 거예요. 똑같이 가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다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도했고 어떤 사람은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시도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시도하셔서 이루신 열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을 때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했던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세상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역사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n boat라고 할 수 있죠. in boat. 보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컴포트 존이에요. familiar, 나한테 익숙한 일상의 삶. 보트 안에서 늘 사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리한테 편하고 익숙한 존에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그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익숙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은 산속에서 집 짓고 나 혼자 산다에 뭐예요? 이거 한국의 TV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산속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보는데 산속에서 집 짓고 편하게 그냥 사는 거죠. 자기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익숙한 삶에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지 혼자 편안하고 산속에서 집 짓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보트, 컴포트존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out of boat, 나의 컴포트존을 우리가 벗어나서 나의 상황과 나이와 그런 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나의 이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베드로가 보트 밖을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바다 위를 걷는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시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도와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Out of what? Out of my comfort zone. 우리가 무엇을 시도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기를 원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까? 내년에, 미래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회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건 완전히 똑같지 않다 그랬죠. 단순히 나의 뜻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고 하면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블레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3장은 사실은 회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가지고요. 회개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포도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색한 설정이죠. 왜 이 포도원에 그러면은 주인은 포도나무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 심었어요? 왜 무화과 나무 심고 거기서 열매를 기대한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아닌데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외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심으신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요?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는 이 농부한테 찍어버려라. 저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무엇이라 간청합니까?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인의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어떤 죄의 유혹들이 가득한 이런 많은 어떤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그럽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때로는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가 진정 열매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뜻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지 않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성향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더 이상 자꾸 성향 타령하지 마시고 No excuse.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No excuse. 더 이상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서 내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향대로.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굴복시키고 우리가 항복함으로써 내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온전히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성향과 나의 감정까지도 항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또 그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우리에게 여전히 열매를 못 맺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보트마크를 나와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We can reach life to the full. You never experience. We never experience.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아직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블레싱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정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이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삶, 주 안에 있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